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찬양 주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찬양 주찬양 내 생명 다해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에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또한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나 살리시고자 하신 사랑이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 주시고 또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내 몸을, 내 가정을, 내 삶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12.7 연합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사분요열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들여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청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이 아버지 세력이 강화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몸이 곤고하고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12.7 연합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여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여러 선진국들 여러 서구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아버지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을 향하여 죄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 1부 예배 또한 아동부 예배 2부 예배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24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10월 20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비가 오고 또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 따뜻하게 있고 또 그 환절기에 건강 잘 돌볼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사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오늘 1시 2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시고 좀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에는 기도원 동족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상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 좀 오셔서 지금 뭐 북한 선교에 대한 상황이나 또 좀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그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또 삶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오셔서 좀 도전받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좀 기억하시고 좀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금요 성령 집회를 늘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목자, 부목자 모임 가운데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토요일 새벽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지 않고 대신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해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제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듯 제 생각과 성도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토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새벽 예배하고 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늦잠 푹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가 오히려 더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새벽에 깨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개인적으로나 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예배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이 예배를 좀 기억하시고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전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참여하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유 수능 일이 이제 얼마나 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점심 봉사 수고하신 분들도 잘 섬겨주시고 서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청소 또 여러 가지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11월 사역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12.7 10월 27일 10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특별히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교단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이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10월 27일 이제 예배를 연합으로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시청 광화문 그 광장 앞에 이제 100만 명 이상이 모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배에 1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또 인터넷으로도 참여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연합 예배는 뭐 갑론을박이 많은데 정치 집회가 아니고 회개하고자 함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한 나라 그리고 또 건강한 가정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법률이 부모가 아니고 아버지 엄마 이가 아니라 부모 1, 부모 2, 부모 3 이렇게 표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도 7월 달에 동성 커플 이제 의료보험료 둘 다 내지 않고 한 사람만 내면 된다. 그거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서 이제 동성 결혼은 합법화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숙사 배정을 하잖아요. 그 서구 사회에서 기숙사 배정할 때도 자기가 모든 몸이 남자인데 자기의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학생들과 같이 한 방을 쓸 수 있게 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여러분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탕에도 들어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세상이라니. 그게 지금 같은 이 지구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우리나라에도 될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결국 동성애에 빠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도 1시 30분부터 이제 영상으로 함께 연합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2시부터 시작하는데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우리 서울은 가지 못하더라도 같이 좀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다니엘 기도회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도 좋으신 강사분들 많이 계신데 내가 좀 이렇게 믿음이 좀 회복되는 기회로 좀 자극받는 기회로 좀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11월 17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세례, 또 일반 세례 그리고 입교가 있습니다. 혹시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좀 권해서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요. 좀 그래도 목자라든지 가족의 또 부모들이 좀 살펴서 해당되시는 해당되는 아이들이나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교육하고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식 할 수 있도록 6세 이하는 부모가 한 분만 세례받은 경우 한 분만이라도 세례받은 경우에 6세 이하 아이 유아 세례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 스스로 세례받겠다 원하면 세례받고 그 아이는 입교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세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만 13세 이상 된 사람들로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세례받기 원하면 세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교는 이제 13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중학생이 되었을 때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이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면 입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연령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이것이고요. 여러분 잘 참조하시고 궁금하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페이지 수로는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322면이고요. 우리 주보 보셔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나는 기쁜가? 나는 기쁜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 카지노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시계, 창문, 거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계, 그리고 창문, 거울 이 세 가지는 나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들. 내 삶에 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의 시계는 몇 시일까? 내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시계를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가 이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또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들을 여기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시간을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시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내 삶에 창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문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계, 내 생각,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세계가 있음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에만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 땅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창문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또 창문을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와서 환기가 되잖아요. 그동안 밤새도록 갇혀 있었던 그 방 안에 창문을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듯이 우리 꽁꽁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마음의 창문을 열면 은혜의 바람이 들어와서 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꽁꽁 닫힌 마음의 창문을 열어서 은혜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환기가 되는, 다시 힘을 내는, 그 신선한 공기를 좀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내 삶에는 거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카지노장에 거울을 두지 않죠? 그거는 도박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박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을 자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근할 때 거울 보고 머리 모양도 보고 뭐 얼굴에 묻지는 않았나도 보고 옷은 제대로 입었나, 단추는 제대로 잠겼나, 이렇게 확인하고 나가듯이 말씀 앞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내 삶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요즘 잘 살고 있나? 요즘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나?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카지노장에 이 세 가지를 없앤 이유는 뭐예요? 그냥 그 카지노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것들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자꾸 인생의 시계를 보고 또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글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거울, 저울, 그리고 가정, 이 세 가지가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저울, 거울, 가정, 이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고통스러울 만큼 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들.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뭐가 묻어 있는지 아닌지, 내 얼굴의 표정이 밝은지 어두운지, 그죠? 다 알게 되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생김새는 바꿀 수 없어도, 생김새를 바꿀 수는 없어도 웃는 얼굴은 만들 수 있잖아요. 밝은 얼굴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좀 밝은 표정을 짓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거울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근심된 얼굴 표정을 짓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거울 앞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정말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매무새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는 저울 앞에 올라갈 때마다 놀라잖아요. 그죠? 놀라요. 이렇게 왜 이렇게 쪘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왜 저울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죠? 몸무게가 갑자기 너무 빠져도 위험하고 몸무게가 갑자기 너무 불어도 위험한 거죠.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를 잽니다.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면 몸무게는 정확하게 내 몸무게를 재줍니다. 저울이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특히 가정은 나의 실상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 안에서 다른 가족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냐가 그게 진짜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호인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집 안에서는 폭군일 수도 있고, 여러분 특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아이인데 그렇게 잘하면서도 집에서 부모들이나 가족들한테는 정말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정 안에서의 내가 진짜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진짜예요. 화장은 예쁘게 하고 꽃단장하고 나가면서 집안은 엉망으로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 집안에 있는 모습이 그게 내가 진짜예요. 여러분, 가족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비추어 보고 나를 고통스러우리만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 것처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세 가지를 점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점검해라. 나는 기쁜가? 나는 기쁜가? 난 예수 믿는데 기쁜가? 한번 이거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너그러운가? 나는 품어주는 사람인가? 하는 거. 세 번째는 나는 기도하는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대신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살필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나는 기쁜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인데요. 7절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은 4장 4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 기쁜가? 나는 요즘 기쁜가? 나는 요즘 행복한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떠세요? 나는 요즘 기쁘고 행복한가?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하게도 그렇다면, 그러면 나는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서 기쁜 건가? 일이 잘 돼서 기쁜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쁘고, 그렇게 기쁘다면 나는 낮은 차원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일이 안 풀려요. 그리고 일이 안 풀려서 슬프고,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롭다면, 그럼 여러분은 낮은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낮은 기쁨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쁜가?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는 발견했어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쁨이 있는가? 예배드림이 기쁜가? 예배드림이 기쁜가? 기도하는 것이 기쁜가? 그렇다면 나는 높은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는 그렇게 가짜가 많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많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유독 가짜가 많아요. 왜 그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유사품이 많을까요? 모조품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에 대한 그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많은 거에 대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때 참 기쁨이 있고 유사 기쁨이 있어요. 가짜 기쁨이 있다는 거죠. 모조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 같은데 영원하지 않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참 기쁨과 유사 기쁨을 좀 구별하면 좋겠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첫 번째는 편안함인가 평안함인가 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가 평안함을 추구하는 건가 하는 건데, 편안함은, 여러분, 편안함이 주는 기쁨은 그 편안함이 주는 것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 누리는 그 기쁨은 잠깐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너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여러분, 대학 합격증을 받아들었을 때 그 기쁨, 또 그리고 결혼했을 때 신혼의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이죠. 그 감정이 계속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참 기쁨은 평안함이죠. 평안함.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는 평안함 속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늘 쫓겨 도망다니는 다윗, 늘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다윗인데 평안하고 기뻐요. 근데 늘 쫓아다니는 사울, 근데 늘 불안하고 불만, 불평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어요. 왜 다를까요? 보세요. 환경만 놓고 보면 다윗은 너무 불편해요. 매번 도망쳐야 돼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지내요? 짐승들이 기거하는 동굴이나 황무지, 광야에 가서 숨어요. 그러니 매일 잠자리는 늘 불편해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예배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지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리고 인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다윗은 기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은 너무너무나 열악해요. 도망자이고 너무너무나 불편한 환경인데, 근데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에 기쁨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가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사울은 환경은 너무너무 편안하잖아요. 왕자에 앉아 있어요. 왕의 보좌가 얼마나 멋지고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왕이 쓰는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 왕의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잠 못 이루어요. 다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사울의 영을 사로잡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판단력도 왔다 갔다 하고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왕의 수라상을 몇 끼마다 먹어요. 왕의 수라상을 먹어요. 근데 왕의 수라상을 먹는데도 하나도 맛이 없고 기쁘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사울은 그렇게 환경이 편안한데도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건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기쁨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거는 실실실실 먹고 다니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개그 보듯이 즐거워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감정이 항상 텐션이 높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있기에 기쁨을 지켜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내는 거죠. 다윗의 기쁨, 행복의 비밀이 시편 62편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보 볼까요? 주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이 시편 62편도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은 시라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해라.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믿어지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사 기쁨과 참 기쁨은 쾌락과 절제와의 차이입니다. 쾌락과 절제의 차이. 제가 강의를 듣다가 정신의학자, 미국의 정신의학자 애나 렘키라고 하는 분이 쓴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근데 이건 정신의학자가, 뇌과학자가 쓴 책인 거예요. 인간의 뇌를 수십 년 연구한 학자가 도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신경 자극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쾌감을 느끼고 어떤 이런 감정을 깊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그 신경 물질이 도파민인데, 그 도파미네이션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나오는데, 인간의 뇌를 보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정교한지 뇌에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뇌에는 이렇게 저울이 있는데, 하나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게 있고, 그리고 쾌락과 이쪽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균형 잡으려고 하는 이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뇌 안에는. 그래서 이걸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항상성. 그러니까 사람이 외부와의 이 관계에서, 외부와의 그 접촉에서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추우면 몸이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소변 보고 나가면 몸이 떨잖아요. 그러면 그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더우면 땀을 배출하는 거, 이게 항상성이라는 거죠.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체온을 밖으로 빼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몸을 지키려고 흔들어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뇌에도 이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저울이 있어가지고,
쾌락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쾌락이라는 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중독되면 위험한 거지만 사람이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거지만 포르노를 볼 수 있죠. 포르노를 보죠. 왜 포르노를 봐요? 즐거움을, 쾌락을 느끼려고 그 포르노를 보는 거죠. 또 밤새 게임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거, 심지어는 마약에 취하는, 손을 대는 거, 이게 다 왜 뭐 하는 거예요? 쾌락을 얻기 위한 거죠. 근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뇌는 그 사람에게 뭐를 보상하냐면 고통이라는 것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을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뇌는 사람에게 불안, 답답함, 우울함, 비참함, 이런 고통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그렇잖아. 밤새 넷플릭스를 보고 밤을 꼴딱 새우고 나면 그러면 성취감이 있어. 내가 10편 되는 걸 내가 다 봤어. 이러면 성취감이고 기쁨이 오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허탈하고 내가 밤새 잠 안 자고 뭐 했나 싶은 고통이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뇌의 구조라는 거죠. 그럼 밤새 게임하면 거기에 무슨 영광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 고통이 온다는 거죠. 내가 뭐 했나? 아유, 내가 또 오늘 하루 시간 허송세월 했네. 허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한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쾌락을 끊게 하려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허탈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을 끊으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오해를 해가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니까 또 더 큰 자극에 쾌락을 또 쫓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다가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고통도 커져간다. 반면에 뇌과학자인 그분이 고통, 쾌락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요. 대안을 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를 익히면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든지 30일만 한번 절제해봐라. 30일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인간의 그게 체득화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일반 뇌과학자에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절제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오는 보람이 있고 그리고 성취감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불안과 고통은 더 큰 쾌락을 즐길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출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뇌의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뇌가 이제 이렇게 쾌락과 이 고통이 이게 균형을 잡히니까 그래서 차라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자극, 건강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을 간다든지 찬물 샤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건강한 자극, 건강한 고통을 주면 그러면 이쪽에서는 건강한 쾌락을 또 같이 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뭐예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건강한 즐거움을 되찾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뇌의 그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여러분, 정신의학자가 절제를 말해요. 절제가 뭐예요?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9번째가 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제하는데 절제에서 기쁨이 있어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하면 왜 기쁘냐면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데 신앙생활 할 때 보세요. 잠시 편한 것을 내려놓고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나를 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를 해요.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피곤하고 귀찮아서 기도도 예배도 나 못하겠다. 그래서 잠시 편안한 것을, 잠시 이렇게 힘든 것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또 그렇지, 나라는 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절제하고 한번 사랑해 보세요. 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주는 기쁨이 뭔지 알아요? 새벽 예배가 주는 기쁨은 건강한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서 영적 만족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론 성도들도 다 나름대로 힘드니겠지만 목회는 목회 나름대로도 힘겨운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거냐면, 그 기도함이 있고 예배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피곤하고 좀 힘들지만, 그러나 좀 더 자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돌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매우 엄하셔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니?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오해예요. 하나님이 너무 엄하셔서 자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셔가지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차원 높은, 지금까지는 낮은 차원의 기쁨을 추구했던 우리를 높은 차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놀랍다,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치다 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즐거운 거고 기쁜 거고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쁨의 능력은 주어진 현실과 상관없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봐봐요.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가졌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다? 나는 불행해, 무슨 재미로 살아? 그건 오해예요. 주님은 큰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 밖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이 있어요. 적용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기쁨.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조금 모인다고, 목회가 조금 잘 된다고, 사업이 잘 풀린다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이 올랐다고, 승진했다고, 또 좋은 집을 마련했다고, 좋은 옷 샀다고, 좋은 차 탔다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본질에 있어서 기뻐해라. 본질로 기뻐해라.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 내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불러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두 번째, 우리가 맛봐야 할 기쁨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예배의 기쁨.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동안 계속 예배해야 되니까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늘 성전의 문의 앞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냐하면 성전 밖에서 늘 돈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꼭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교회는 늘 오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늘 와요. 성전에 늘 와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지는 못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목적은 돈이에요. 돈. 사람들의 동정과 사람들의 연민, 그거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울 사람 주세요 하고 내 문제 해결받고, 그저 돈 문제 해결받고, 그저 세상의 문제 해결받으려고만 혹시 나오는 이 안증뱅이와 같은 건 아닐까. 그때 교회인 베드로가 이 안증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만 줄 수 있는 걸 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 근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드디어 맛본 게 뭐예요? 예배의 기쁨이잖아요. 예배의 기쁨.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의 그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드디어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맛봐야 할 기쁨은, 늘 성전에, 교회에 늘 가까이 와 있는데, 교회는 늘 와 있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처럼 힘든 일이 없고 재미없는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누린 기쁨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기쁨.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참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인내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이 꼭 누렸으면 좋을 기쁨은 동행의 기쁨입니다. 동행의 기쁨. 임마누엘,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게. 제가 새벽 예배 시간인가 수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은퇴할 때가 되어가지고 사무실 정리하고 이제 서류 정리하고 뭐 여러 가지 정리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은퇴만 준비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해라. 뭐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은퇴만 준비하지 말고 죽음을 준비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확실한 예언은, 뭐 우리 하이미 하미도 있지만 나이 상관없이 우리는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다 죽는데 믿음으로 다 죽는 건 아니다. 다 믿음으로 죽는 건 아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어야 잘 죽는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다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죽는 자가 다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지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지.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먼저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든 내 아내가 나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 남편이든 아내든 떠나겠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내가 떠나든지 또 뭐 떠나겠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겠지. 결국은 나 혼자 죽음 앞에 서는 거겠지. 근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했잖아. 그 사실을 깨닫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토록 너와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동행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혼자 아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죽음 너머까지도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동행의 기쁨. 여러분, 동행의 기쁨에서 맡김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분께 맡기는 거죠. 그분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죠. 아까 시편 62편의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그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가서 마음을 토해놔라.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 그 맡기는 기쁨, 동행의 기쁨,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 또 예배의 기쁨, 그리고 동행의 기쁨, 맡기는 기쁨,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시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 1절, 3절, 4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잠깐만요. 억지 웃음을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얼굴이 웃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마지막 4절은 조금 하나님, 내가 환경은 어떠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일하실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 한번 좀 얼굴에 옅은 그런 미소를 좀 지으면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함께하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큰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찬송의 기쁨,
또한 맡기는 기쁨, 동행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